결혼, 오로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건축된 마지막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켜 건축하게 하신 성전이었습니다. 귀한 자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 역사가 중단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머지않아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믿음으로 대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모세에게 장막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처럼 완벽한 설계도가 주어지지 않았고 건축 과정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오직 오실 메시아만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명령하신 성전 중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가장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수르바벨 성전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새 언약의 약속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쫓겨나는 암울했던 격변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새 언약은 너무나 파격적인 축복의 말씀이었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각 구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며 새 언약의 선포는 구속사에서 중차대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절실했던 이유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고집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죄사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그 죄의 종이 되어 무서운 죄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죄는 참 자유를 도적질해가는 강도입니다. 죄가 그 죄 지은 자를 포로 삼아 꼼짝 못하게 올가매어 끌고 다닙니다. 그 일생이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와 불안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죄에 속고 속으면서 끌려다니다가 그 죄 가운데 갇혀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마침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철창 감옥에 갇히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자유, 우주적인 자유, 진리의 자유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받은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생명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생명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셋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상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해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의 속에서 속은 심장, 내부, 중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케레브이며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음은 마음, 속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레브로 영혼과 생명이 있는 곳, 감각, 정, 감정이 있는 곳,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곳, 지능과 지혜가 있는 곳이며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결단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판은 히브리어 루아흐로 문자적으로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의 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언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할 때 마음판에도 루아흐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글을 판에 기록하는 것은 보고 읽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순종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읽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손가락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방법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쓰신 것입니다. 이들을 원어로 볼 때
에츠바 엘로힘이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볼 때 이 재앙을 목격한 애굽 술객들이 외쳤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는 고백은 히브리어 에츠바 엘로임 히로 직역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권능의 손가락으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몸을 굽혀 권능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2번이나 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판을 깎아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깎아 만들라는 새기다, 채석하다, 자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살의 명령형입니다. 모세가 황량한 시내 광야에서 돌을 떠내어 세밀하게 자르고 다듬어서 두 돌판을 만든 것은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을 다시 깎는 회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양날이 날카롭게 선 말씀의 검으로 마음속 부패한 곳마다 도려내고 말씀의 불로 숨어있는 허물까지도 전부 태워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전적 타락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깎아서 준비한 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듯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그 마음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새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